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3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서론과 1장의 초반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산 소망인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에 일찍 갈 소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말씀 안에 푹 잠겼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르틴 루터가 베드로전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속에서 여러분은 죄, 죽음, 지옥을 물리치시고 생명, 의로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훌륭하게 묘사했는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 성도가 구원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리고 장차 받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룩하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또 동료의 사랑하심 그리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그 방향을 잡아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본다면 터키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본도에서 바로 AD 30년경에 오순절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본도에서부터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게 활발하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 ht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역에서 이방인에서 바로 그리스도 교회로 바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방인들의 그런 삶을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방신의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의 삶과 의식 삶 속에는 아직까지 이방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그들은 도대체 감을 잘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로마에 썼다 하는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로마에 있으면서 이 로마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성도가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이제 그들의 형편에 알맞는 서신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적 그 증거로 본다면 그 안에 수신자들의 다양한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2장부터 본다면 불신 주인 아래에 있는 노예, 불신 남편에게 있는 아내,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장로들, 젊은이들, 초신자들, 이 모든 그룹의 대상들이 2장에서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룹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서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욕과 학대, 그들의 조롱, 신체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지엽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은 신앙이다. 진짜 복은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참된 성도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수신자들은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에 갖고 있는 수많은 힘의 논리, 권력의 자리,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의 그런 특징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래도 고난이 오면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부터 개종되었던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 일어나는 권력의 압박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그 현상에, 그 현장에 더 밀접하게 민감하게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그 모든 해결책은 사회적 친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순종을 이룰 때 오히려 더 빛나게 되고 더 리더십이 발휘되고 더 산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제자요, 부활의 목격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자요, 교회를 세우는 자요, 감독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이 짧은 인사의 자기 소개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까지 바치며 따라갔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 만나 주셨던 그런 은혜, 여러분 그 수많은 베드로의 삶을 볼 때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소유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요, 내 모든 사명은 분명하다. 바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정말 내가 누구의 소유임을 알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그들에게 받을 자로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사회에 소외되어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지역 사회의 변두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 택함, 흩어진 나그네, 그들 두고 2절에서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했다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2절에서는 이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에 대해서 세 개의 바로 전치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절 말씀을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아심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알다라는 것은 사랑하다, 관심을 두다, 특별한 관심, 기쁨, 애정, 행동을 보이며 알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미리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말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바로 최고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 사회 속에서 압박과 소외 속에 고난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분명히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특별한 관심 속에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가지고 바로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받았다면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2절의 첫 번째 택함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선택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바로 구별되어 구분되게 우리를 분류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따로 분리시켜 주셨고 이제 최초로 깨끗한 그 깨끗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창세전에 택하심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지정의 전인격이 완전히 예수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선한 뜻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위대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너를 통해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택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본다면 바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면서 바로 핏부림을 당하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또한 이 핏부림이라는 말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 혹은 그 피 쏟으심의 사건이 사제와 화해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과 그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주셨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언약을 충성되이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본문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택함, 이 놀라운 구원을 누가 이렇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보면 안 보입니다. 말씀을 봐야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피를 뿌리셔서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뭔가 좋은 인맥을 알려주고 좋은 길을 알려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좋은 처세술을 알려줘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힘있게 산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너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뭐죠? 평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평강이 먼저 와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을 풍성하게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소외와 핍박과 조롱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바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바라는 것은 수신자들이 문화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고유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의 목적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이 놀라운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다면 고통의 시기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유혹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의지가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라도 우린 계속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본향이 있는 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있는 자, 그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중심되는 정체성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잠시 후에 독자들에게 겪는 그런 고난을 또한 얘기합니다.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2장 12절에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다. 2장 19절에 슬픔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4장 12절에 너희는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주제 속에 아무리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막을 수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죠? 3절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대로, 바로 긍휼대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애처롭고 정말 죄가 우리를 끊임없는 그 구렁텅이로, 시궁창텅이로 우리를 몰아넣고 그 안에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가다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요, 죄 아래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인데, 그렇게 한 번도 소망이라는 숫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아니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죽음에서 부활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거듭난 인생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았다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세상의 죽은 소망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세상의 헛된 소망, 죽어버린 소망, 이 땅에서 그저 끝나버린 소망, 그 소망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생산적인 것이고 열매가 있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반드시 자라남이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고 다시 놀라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뭐라 또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를 잊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더럽지도 않아요. 이 소망은 쇠퇴하지도 않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늘의 놀라운 유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땅에 썩어질 유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저 반짝반짝하고 한순간에 갖고 있다가 사라질 바람과 같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유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우리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렸으니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끊임없이 붙들고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끝에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꽉 잡아 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하염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그 5절까지 다시 한번,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다시 한번 3절 5절까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진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구원은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좀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당한 시험과 고난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무신론자처럼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경제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신전의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사업과 또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소외되었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교 문화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항상 그들은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고난도 여러 가지 시험도 이 핍박도 성도의 믿음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은 바로 현재적으로 매우 기뻐서 뛰며 춤추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퍽퍽하고 지금 너무나 사는 게 버거운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받고 그렇게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더욱더 확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고난이 없나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 다져갔을 때 우리는 이제 추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 잘 키우는 것이 기억 남을까요? 아니죠.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흔적만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그 삶을 다 바쳤던 바울은 뭐라 얘기하고 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참 위로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요. 6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요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유업을 받는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끝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때문에 겪는 그 놀라운 수많은 고난들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본다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6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고난의 5가지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일시적인 고난이다. 그리고 고난은 다양하다. 고난은 그러나 필수적이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수많은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잡동사니가 있는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밝혀주죠. 고난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를 안겨줄 놀라운 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거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믿음을 시련 가운데 여러분 견뎌냈을 때 바로 사랑이 터져나온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실물을 봐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더 애정이, 하나님에 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써 내가 더 단단하게 섰을 때 내 안에, 비록 내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눈으로 봤습니까?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참된 믿음 속에, 내가 수많은 고난 속에 이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갔을 때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나 믿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지만 믿음,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굴복하고 그분께 더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영혼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그리고 모든 내 중심이 그분에게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은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랑이 넘쳐나고, 내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이 터져나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은 여러분 꼭 밑줄을 끄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무엇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예수께서 오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 속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와 골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의 성부 하나님의 뭘 얘기하고 있죠? 구원. 6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요? 사업이 안 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또 뭐 환율은 더 올라가고 그래 기쁨의 이유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만으로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에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그 논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하여서 바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이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통에서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 받을 것을 대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것이 도대체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53장부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으시는 고난임을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메시아를 끊임없이 보게 하고, 그리고 이거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렇게 신구약을 흘려서 구약과 신약이 흘러가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살피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알고 보니까 바로 그렇게 구약부터 흘러온 끊임없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아가, 이 구원이 바로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받고 세상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그래도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 바로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렇게 너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구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천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귀하길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희망찬 미래를 꿈꾸지만 이 땅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금방 그 소망이 헛것이고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체류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분명한 유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유업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불로 더 연단되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은 제거지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며,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고, 더 깊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내 말문이 막히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영적인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요, 여러분 계속 곡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나에게 이 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실행하셔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지, 이 놀라운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로 가시며 기도드립니다. 주여.